17장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기도 전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요. 어, 제자들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온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영광 돌렸잖아요. 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먹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친형제와 같이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도상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 걱정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헤어지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들을 계속해서 보낼 줄 알았는데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때로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많은 군중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같은 환대를 받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떠난다. 너희들하고 이제는 빠이빠이다. 안녕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충성맹세까지 하고 죽음을 불사한 그런 호언장담까지 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죠. 네가 오늘 밤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까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나름대로 근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고 있고 또 다른 유다 같은 경우는 밥 먹다가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날 팔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14장, 15장, 16장 말씀인데요. 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대목이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 제자들 앞에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면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너무 걱정 의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을 처형을 안 시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서 이쁘게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고 막 그러지만요. 그 십자가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이거는요. 유례 없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있냐면 평균적으로 7일 있습니다. 7일. 짧게는 2, 3일. 오래 가는 사람은요. 10일 넘게 거기 매달려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죽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받고 물의 바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날짐승들이 와서 그 썩은 부분을 쪼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형을 처형 안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일까요? 승리자일까요? 실패자의 상징인가 같은 거예요. 저 예수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막 몰려다니더만은 줄 줄 알았다. 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또한 실패자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실패자의 상징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살찌기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집값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인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에 4일 동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가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실패자와 같이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 26절부터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요. 승리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그 앞에 23절 24절에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요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자로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겠다?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볼까요? 그날에는 금방 26절의 그날하고 똑같은 날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자의 삶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해 나갈 때에 건강, 물질, 관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되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소망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우리에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자의 기쁨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림을 간증하는 신앙의 고백, 간증의 고백, 기도응답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실패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자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자가 되므로 승리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곧 승리이고 그 승리가 우리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